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음녀는 누구인가? 음녀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에 들어가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서 보았던 일곱 대접,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그 사건이 이 일곱 대접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8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그 삽입장으로서 17장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음녀가 이제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리로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만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과연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17장에 그냥 답을 주고 있어요. 17장 15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큰 물, 이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온 세계 위에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게 되는 거지요. 또 그 음녀를 들어서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뭐 음녀도 큰 음녀도 있고 작은 음녀도 있는 것입니까? 예,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는 이제 그 음녀 중에서도 아주 큰 세계적인 그와 같은 음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고요?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음녀의 어미니까 어디서 다 나왔다는 말입니까? 이 큰 음녀로부터 다 나온 모습이다. 많은 작은 음녀들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2절 보면 땅의 임금들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하겠지요. 당연히 굉장히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각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음녀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한 모습을 들어서 음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기다, 음녀다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 산으로 산당으로 뭐 여러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말을 들어서 오늘 음행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음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들어서 음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죠. 이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것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이는 음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음녀, 여러분들 음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면서 음녀에 대해서 하면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음녀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쭉 우리 그림을 이렇게 해놓은데 보면 음녀가 이제 그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데요. 그 7머리 10뿔 짐승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울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오늘 이 큰 음녀가 이 큰 붉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짐승에게 타고 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군림하고 있다,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여러분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그래서 마귀가 그의 권세를 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음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볼까요? 4절 말씀으로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 번째 사진을 띄워보세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너무 보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배교하는 자, 세상을 지금 움직이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자의 모습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도 보았고 또 이제 계시록 20장을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자가 음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 자가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서 과연 이런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왜 지금 시대를 자꾸 보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만 알고 시대를 모르면 어느 시대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지금 보아야 합니다. 배교의 아주 가장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20년도에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원래 그 종교 통합을 선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연기를 시켰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은 벌써 다 이루어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그 종교들은요,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태교, 티벳 불교, 힌두교뿐만 아니고 각양 그 종교들이 다 함께 참여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가톨릭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황은 세계를 다니면서 이 종교의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지금 지금 거의 완공되고 있는데 이 집은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크리슬람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하나의 그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크리슬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합쳐진 그런 단어지요. 크리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 7차 회에서 이번 22년 9월 17일에 이루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 성별, 인종, 언어 및 문화의 차이에 따른 다원주의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임을 주목한다. 종교적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특정 종교와 종교적 교리에 대한 어떠한 강요도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채택했어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봅시다. 피부색,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성별, 인종, 언어, 문화적 차이, 이것을 들어서 다원주의에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도 각각 인종들, 각각 지역들마다 다양한 색채의 종교가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으니까 참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 것입니다. 피부색, 성별, 인종, 언어 및 문화 이런 것들을 들어서 다양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원주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종교도 다양하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네. 누가 검은색,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누가 되고 싶어서 됐나? 이것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 올라가면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양성과 이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WCC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교황도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종교 간에 싸우면 결국 다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서로 평화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싸우면 다 망하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을 주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현혹이 잘 됩니까? 종교의 통합, 여러분들, 이 종교의 통합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종교의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종교와 그 나라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 종교를 통해서 한 나라가 한 사상들이 연결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는 이 종교라는 것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큰 음녀가 이제 붉은 빛 짐승을 탔지요.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종교가 이 정치 권력과 연합해서 세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 종교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 천국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계는 종교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에 온 세계의 종교들을 끌어모아서 다 뭘 세우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제 동참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어져 갈 겁니다. 사실 통합 선언식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 종교들은 통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 뭘요? 평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화, 인간적인 평화를 통해서 결국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 통합이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명목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WCC라는 연합체 여러분들 많은 지금 통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순복음 할 것 없이 많은 종교들이 다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종교의 통합,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세계가 여러분들 평화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모든 것의 그 집합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 집합의 중심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초점이 그것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종교 통합이 지금 이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공경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종교 통합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테러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타도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적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종교 통합에서 이름조차도 크리슬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여러분들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음녀의 꼬임에 빠지고 음녀가 진행하는 일을 쫓아갈까요? 왜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뜨겁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의 그 자리에 든든히 서려고 힘쓰고 몸부림치지 아니할까요?
다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음녀가 세울 적그리스도 바로 신성 로마 제국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세계를 여러분들 신성 로마 제국에 보면 그 왕들이 황제들이 세워진데 누가 세우냐면 바로 교황들이 가서 당신이 황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권리를 휘두르는 이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부귀,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삶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 주님이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14절을 가서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지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음녀가 아무리 세상을 다 끌어모아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의 자들, 신실한 성도들은 또한 여러분들도 이 음녀와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음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음녀는 잘 나갈 것 같지요? 이 음녀는 아주 그냥 그 짐승을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며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요, 교황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그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더 위에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로 어느 곳 가는 곳마다요, 이 교황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그냥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그러나 그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죠? 종교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짐승을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계속 태우고 가고 싶겠습니까? 태우고 가기 싫어요.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맨날 교황이 세우는 대로, 교황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이 어떻게 해요? 음녀를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음녀를 미워하여 계속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따라줍니다. 어디까지?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산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그 칩으로 막 드러내고 여러분들 이 음녀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녀의 칩을 드러내고 막 음녀를 벌거벗기고 음녀를 아주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불로 살라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음녀는 이때까지 몰라요. 계속 잘 갈 줄 알아요. 그러나 음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짐승에게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음녀가 여러분들 타고 갔는데 짐승을 타고 계속 가면서 아주 그냥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그 정치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함께 가면서 대단한 부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를 누렸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짐승에게 나라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짐승에 의해서 그 실체가 다 폭로되어지고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 성이 마치 음녀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성 안에서 사는 자가 음녀다 그 말이죠. 그 성, 큰 성 하나가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눈을 닦고 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 바티칸이 여러분들 교황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의 대리자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에 앞에 이 광장이 뭡니까? 태양신의 수레바퀴입니다. 중간에 오벨릭스크는 여러분들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음란의 자리입니다. 저기는 여러분들 가면서 그 창에 보면 마귀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 현장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놓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 성당에 가보면 다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실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의 피를 다 그냥 취한 것이 성도의 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카톨릭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요. 약 5천만 명 가까이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습니다. 성경책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책은요, 이건 아주 비밀 문서입니다. 지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그겁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에서 거주하고 이 큰 성에서 세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음녀다.
그러나 이 음녀는 결국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세계의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정세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맞추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짐승의 나라를 만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여러분들 화폐,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권력, 대통령이 하나 나와야 돼요. 왕이 하나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 화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 그 화폐 하나면 통일이 됩니다. 모든 경제가 여러분들 그냥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음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17장에서 음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음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세계 종교 그 대표자들의 7차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다 어둠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주님입니까? 세상의 것이 먼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이 먼저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지고 결국 음행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참 괴롭습니다.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 토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뭐 이거 술 안 취한 맨정신 있는 사람, 술 안 마시는 사람이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 필름이 끊겼다 그러고요 뭐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러고요 자기가 개차반 행동했는 것도 모릅니다. 포도주에 취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음행의 자리로 끌려가고 제 생각이 아니면 여러분들 자기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철떡같이 예수님 믿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세상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으면 세상 것을 늘 생각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쫓아가면 결국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음행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음녀와 함께하는 자리,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서 맨정신일 때에 포도주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 합니다. 마셔본 사람들요 그 맛을 알고요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한잔 먹는 게 그게 뭐 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술을 자꾸 마십니다. 얼마나 합리화시킨지 압니까? 그래 바울도 디모데 보고 포도주 한 잔씩 해라 그랬다. 참 여러분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음녀가 그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더 철저하게, 더 말씀 속에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은 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눌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내 앞에 늘 있는 음란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세상을 이기는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의 음란한 포도주가, 아버지 음녀의 포도주가 얼마나 저들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 따라하는 마음, 권력을 쫓아가는 마음, 인간의 자랑을 쫓아가는 마음, 아버지가 있는 모든 것들, 교만한 것들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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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제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자는 자녀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장부답게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심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나옵니 따라하는 아버지 죽음에 누구나 신앙으로 주여 주님 앞에 놈들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